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때때로 강력한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의 일상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바뀌는 것이 없이 늘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친 뒤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은혜만큼은 아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변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꼭 그런 게 있어요. 은혜의 시간을 지나면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권태감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언가 우리 삶 속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수련회나 특세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던 지체들이 몇 주 안 되어서 그런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라든지 어떤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꼭 은혜 뒤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은 때때로 우리들을 두렵게도 만들고 고통 속에 하나님을 또 질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우리 안의 두려움들, 어떤 권태감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앞의 사건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 바로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마을로 가서 저녁을 사 먹게 하자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시죠.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떡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때로 나누어서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때로 나누어서 앉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나누어 주죠. 그래서 12바구니가 남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제자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부른 것도 놀라운 거지만 정말 놀란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제자들이었겠죠.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눈앞에서 보고 겪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제자들이 겪었던 그 놀라움은 사람들이 뭐야 이 떡이 이거보다 더 놀라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한 차례 겪은 후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던 무리들을 흩으시면서 따로 기도하며 산으로 가시죠.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한밤중에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광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강한 그 바람에 맞서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밤 사경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시고 계시죠. 그 시각에 제자들은 바람으로 인해서 힘겹게 배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무언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봐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귀신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귀신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지내던 때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자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교회 빈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1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회 사람이겠거니 하고 눈을 떴는데 어떤 머리를 민 낯선 남자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씩 웃는데 제자들은 정말 용감한 겁니다. 소리라도 질렀잖아요. 저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어요. 그저 눈이 동그랗게 커진 상태로 놀라서 얼어버렸거든요. 바다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희미한 형체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놀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50절에서 51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놀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그렇게 거칠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까지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더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놀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 너무나 힘겨운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음에도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제자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런 반응에 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다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주시는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세상은 예상한 기대와는 언제나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하게 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바람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4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빨간 부분을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사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4장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겪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과 있을 때는 예수님을 찾았어도 예수님이 배 밖에 계실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자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배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어부 출신들도 있었고요. 나름 이들은 바다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곳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은 이 바람은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는 바람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 사경, 이른 새벽이 되도록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진짜 도움을 주시고자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유령의 핵심 포인트는 공포, 두려움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바로 낯설음입니다. 내가 아는 것에, 내가 익숙한 것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 익숙하니까요. 내가 계속 공포 영화를, 같은 영화를 100번 보면 언제 나올지 아니까 이제 무섭지 않아요. 이제 나오겠다. 이러죠. 처음 보는 영화에서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화를 100번 본다 생각해 보세요. 익숙해졌잖아. 이제는 놀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측이 되니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 낯설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이라는 건 내가 겪어보지 못한, 보지 못한 낯설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귀신 같은 사람 만난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사람이었으면 저는 놀랐을까요? 잠깐 놀랐겠죠. 어쨌든 자는데 깨웠잖아요.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놀라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니까 이내 안심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로 예수님이 걸어서 오실 때 제자들은 익숙한 방식도 아니고 겪은 것도 아니니 낯설음에 두려워하면서 거부하며 소리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기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참 많은 은혜를 힘입어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생각하는 그림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순종한다고 하는 그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순종하고, 순종의 방식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나만의 노하우, 어느 정도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그리고 기대값이 존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문제가 다가올 때 늘 익숙한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언제나처럼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하는 그 방식이, 다가오시는 그 방식이 나에게 너무나 낯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낯설음에 소리치면서 너무 쉽게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는 합니다.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두려움에 거절하는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을 거절하며 소리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도 뭔가 찝찝한 그런 것들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뭔가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된 것은 같은데 찝찝한 기분. 다시 말해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됨에 대한 그 낯설음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낯설게 여기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주님을 유령처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는 것이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나만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한 그 낯설음을 거부하는 것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포인트를 특별히 3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익숙함을 벗어 던지려면,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마음이 무뎌졌던 건 바로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려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 놀라운 기적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 보는 어떤 놀라움, 경이로움, 그 카타르시스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 기적을 왜 행했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기적 속에서 제자들은 마음이 점점 무뎌졌던 것입니다. 놀라워도 이제는 그때뿐이고 오히려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 NRM키라는 저자는 중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갈망은 누구나 겪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진다. 반면 이후 반응, 즉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진다. 어쩌면 제자들은 기적 중독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던 그 왕의 모습을 발견한 만족감, 어떤 카타르시스에 빠져 있지만 점점 그 경이로움마저도 무뎌지는, 그래서 기대하지 않게 되는 고통뿐인 제자들의 모습 말이죠. 오히려 무력해지고 예수님이 다가오는 손길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그저 다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에 놀라기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중독 현상과 비슷하지 않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제자들처럼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시선들, 중독 현상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만일 우리의 시선이 예배 중에 주어지는 감동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예배의 감동에 집중해서 예배는 사모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상태는 결국 점점 예배의 감동이 무뎌지면서 삶에서조차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 나의 무력감, 고통만 가져오는 상태가 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동,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곳저곳 집회를 다니지만 일상의 변화가 없어지면서 무기력한 상태는, 그 상태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예배 중에 감동은 헛된 거야 라고 하면서 지식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은 결과적으로는 무뎌져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으로 한 발 더 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감동, 그거에만 집중한다면 말씀이 말하는 좀 더 깊은 것을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배우고자 함에 나는 소홀하지 않는지, 반대로 내가 말씀의 지식적인 부분에만 너무 몰입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면서 느끼는 감정의 부분을 너무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인 치우친 시선을 정리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복음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특이한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굳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 겪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추종할 때,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그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면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만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을 겪으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우리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시선도 유혹도 모두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힘을 내셨습니다. 그런 영적 습관을 유지하셨던 것이 그 모든 유혹과 치우침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의지를 가지고 영적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그 분주한 사역들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말이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자주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안에 깊게 다져진 익숙함 때문일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힘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중독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건강한 방법이 너무 낯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 습관, 일상의 그 습관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습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영적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하고 다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일지라도 반복하면 만일이 되듯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자리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훈련은 원래 계속해서 결단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운동을 해보셨나요? 운동을 하려면 가장 먼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씻어야 되고요. 옷을 입어야 하고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가 결단이에요. 익숙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운동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왜일까요?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포기하고는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 건강한 운동 습관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습관도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 독서를 하는 습관이 평소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운동을 하는 것도 평소에는 결과를 보기 전까지 기간이 길다 보니까 내가 해도 아프기만 할 뿐 바뀌는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습관이 가지는 강력한 힘은 결정적인 순간 달라진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 다른 시선과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독서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안의 지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면, 운동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체력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은 습관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
기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평소에는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영적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바람에 거슬려서 내 모든 노하우가 힘을 발하지 않을 그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습관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치고 영적인 습관을 훈련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성숙함으로 나아가려면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면서 행동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마치 바람에 거슬려 열심히 씨름하는 제자들에게 유령처럼 나타나는 것과 같죠. 우리 안에 어떤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또 같은 방식으로 일할 거라는 생각으로 예측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아, 저번에 이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셨지. 그럼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익숙함으로 익숙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는 당연해요. 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요구는 언제나 계산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예상과 계산에 맞지 않더라도 일하시는 그 주님의 방식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훈련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참여하면 내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것들 말이죠. 계산, 나의 생각, 예측과 안 맞아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심하라 말씀하실 때 안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그 모든 은혜가 예배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산에 맞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꼭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5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 생각과 상황이 맞지 않더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굉장한 소망을 느껴요. 그리고 꿈을 꾸거든요. 거룩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여러분을 보면서 꿈꾸게 돼요. 은혜로운 특세가 끝나고 수많은 각자의 결단들이 있었고 우리 안에 영적 공동체를 향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멋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특세를 진행하며 함께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소그룹안에서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내면서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치우치지 않으려고 열린 시선으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그룹별로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공동체를 꿈꾸면서 훈련의 장으로 성수교로 나아가는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청아, 정기기도회, 청년금요집회, 영적 습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훈련의 장이 계속 열릴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혼자 의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의 장에 눈 딱 감고 몸을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결단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언제나 낯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그만큼 언제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도록 바꾸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면서 나아가자고요. 우리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치우친 시선을 내어버리고 열린 시선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 계산 안에서 순종하는, 내가 주인 되어 삶을 끌어가는 닫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삶을 인도하는, 그 인도받는 열린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 계산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열린 시선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전능하신 왕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주님께 속했고 우리의 인생은 다 주님께 종속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시간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시간은 작고 작은 조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그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와 다르게, 우리의 고백과 다르게 살아왔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삶에 전능하시고 통치자 되신 주님을 종속시키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작은 이 조각 같은 시간에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자꾸만 꾸겨 넣으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나의 기도에는 끝없이 나를 향한 갈망과 나의 삶만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가치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조금도 바꿔줄 생각 없이, 조금도 놔줄 생각이 없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 완전히 둔하여져 버려서 하나님이 도저히 손쓸 수 없게 붙잡고 있었던 나의 그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셔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붙잡고 가셔도 언제든지 바뀌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왕,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종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시간을 맞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쓰실 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부를 던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당신을 끊임없이 종속시키는 또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당신을 통치하고자 했던 완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상황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고 분주한 여러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바빠지고 더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고 더 놓칠 수 없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넘쳐나지만 오늘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치우쳐 있던 시선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돌리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영적인 습관들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시간을 조금씩 차지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차지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호흡처럼 깨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유지된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에게 세워진 영적인 습관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주어질 영적인 습관들로 아무리 바빠질지라도, 아무리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할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절대로 이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넘쳐나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큼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굳어지고 둔하여진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언제든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그러한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을 차지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시간을 차지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넘쳐나게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이 풍랑과도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든 우리 삶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십시오. 우리의 삶 전부를 차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원하고 우리의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아무리 고집하도 포기할 수 없는, 앞으로 더 당신과 눈앞에 보여도 포기할 수 없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간절히 더 원합니다. 정말 주님 간절히 더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 간절히 더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계속의 갈망이 넘치는 매일매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고 예수와 더불어 먹는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랍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었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이 절대로 그 일을 하실 수 없으리라고 믿지도 않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해 오늘도 걸어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 세상과 저 풍랑의 저 두려움 가운데 주목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내 마음과 내 삶을 기다려주시고 함부로 열지 않으시고 두드리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 시간을 열어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삶을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가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갈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어떠한 분주한 일들, 어떠한 크고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초대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큰 도움 되신, 우리의 평안 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를 바라보고 치우쳐 있던 시선을 주를 향하고 모든 영적인 습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그 풍랑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고자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자리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